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반가우신지요? 제가 강단에 올라오면 강단이 껌껌해질 거라고 걱정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은데요. 한국에 가서 제가 얻은 별명이 깜장콩입니다. 여기에 있는 동안에 어느 집사님이 시장에 갔다가 깜장콩을 발견하고는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더라고요. 항상 이 독일에 있으면서도 이 강단이 어두워질까라고 해서 걱정을 했는데 저희 영성 때문에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저 얼굴색 때문에 그런 것이려니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가정은 기러기 가족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되어야 여름방학이 돼서 애들이 한국을 방문해야 만날 수 있거나 아니면 이처럼 또 시간을 내서 저희들이 와서 아이들을 만나야 1년에 한 차례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의 가족은 기러기 가족입니다. 아이들을 만나면 제가 꼭 하는 과정 하나가 있는데 아이들과 팔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림이가 키가 큰데 하림이가 좀 팔힘이 약합니다. 다니가 좀 키가 작지만 팔심이 웬만큼 세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팔심을 해보니까 저한테 당해낼 수가 없었는데 이번 올해에는 제가 당해낼 수 없더라고요. 떡하니 버텨서 제 팔을 잡고 넘기는데 그 둘째가 효자라면 힘이 있어도 아버지에게 좀 져주는 척 할 텐데 이번만큼은 용서 없이 꺾어 제끼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아이들이 나보다 더 힘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힘이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식을 쌓는 것도 지식을 통해서 힘을 갖기 원하고 체력을 쌓는 것도 그 체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게 더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간직하기 위해서 운동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사는 세상이 그래요. 힘이 있어야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힘이 있어야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시련과 위험 속에서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다는 인생의 공통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상상의 인물이 있는데 그 상상의 인물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슈퍼맨이에요. 영화에서 보면 슈퍼맨은 하늘을 나를 수 있습니다. 눈에서 나오는 레이저 광선으로 쇠를 녹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지구가 돌아가는 이 자전의 모든 축을 거꾸로 돌려서 시간도 거스르게 하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곧 슈퍼맨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슈퍼맨에 담겨져 있는 애석한 사실들이 있어요. 1952년부터 57년까지 5년 동안 슈퍼맨의 모험이라고 하는 영화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1978년 영화 슈퍼맨이 개봉되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티셔츠에 슈퍼맨 이 문양을 하고서는 슈퍼맨의 모습을 좋아하고 슈퍼맨처럼 힘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소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1993년에는 TV 시리즈로 슈퍼맨의 신모험이라고 하는 시리즈가 나와서 사람들이 여전히 슈퍼맨을 좋아하고 슈퍼맨을 사랑하는 그런 추억들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도 슈퍼맨처럼 힘있는 존재가 되어서 어떤 상황에 빠지든지 어떤 문제를 빠지든지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으로 인하여 슈퍼맨이라고 하는 가상의 인물을 세워놓고 그 슈퍼맨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슈퍼맨에 관련된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이 있습니다. 슈퍼맨의 모험에 출연하였던 조지 리브스라고 하는 사람은 1974년도에 권총으로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또 1978년도 슈퍼맨에서 주연을 맡았던 크리스토퍼 리브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후에 승마를 하다가 떨어져서 하반신, 전신 마비가 돼요. 그래서 52세를 일기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방영이 됐는데 슈퍼맨의 신모험이라고 하는 그 시리즈에서 슈퍼맨의 목소리로 국내에서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던 국내 성우는 1997년도 괌에 가을기가 추락될 때 그 비행기에 탔던 관계로 자신의 삶을 또한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이게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슈퍼맨이 되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슈퍼맨이 되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에서는 우리는 번번이 넘어지고 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의 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힘이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힘이 있는 존재가 되어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떨지 않고 굴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힘 있는 존재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고민으로 남습니다. 분명 이 땅 위에는 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도 생각해보면 힘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이 땅 위에 많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큰 10대 교회를 손꼽아 보라 라고 한다면 그 중에 4교회가 한국에 위치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교회를 예로 들어 생각해보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의도에 순복음교회가 있습니다. 교인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시나요? 정확한 숫자를 몰라요. 35만 명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힘, 사람들이 동원되는 동원의 힘, 이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한 번은 이 순복음교회에서 진행하는 금요 집회에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 아멘으로 응답하는 소리도 얼마나 쩌렁쩌렁하고 울려드는지 몰라요. 앞에서 선포되어지는 한마디의 말씀, 찬송이 끝날 때마다, 기도의 문구가 끝날 때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온 교인들이 응답을 하는데 본당이 쩌렁쩌렁할 만큼 그 아멘의 응답을 통해서도 그 힘이 느껴지곤 하였습니다. 그뿐만이 한국교회에서 어떤 공사를 감당하면 수십억의 돈을 빌려다가 공사를 감당하는데 그야말로 번쩍번쩍하는 교회당을 세우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 장식들을, 여러 가지 시설들을 얼마나 잘 해놓는지 몰라요. 저 많은 빚들을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하는가 마음속에 질문을 갖지만 그건 기우에 불과합니다. 많은 빚들을 다 감당하면서도 집회를 감당하고 모임을 감당하면서 교회의 성장을 이루는 교회들이 한국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저것도 교회의 힘일 텐데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힘 있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오늘의 본문에도 그야말로 힘 있는 교회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곧 사도시대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그야말로 힘이 철철철 넘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강한 힘이 넘치는 그 힘이 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두 가지의 외형적인 모습만 생각해 보아도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제자의 수에 가입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대로 한다면 베드로가 한 번 설교를 하였는데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해지는 엄청난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번의 설교로 인하여 3,000명의 교인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특종감의 기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의 말씀으로 인하여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여졌다라고 하는 소식은 그야말로 특종 중에 특종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이 어린이 대공원에 코끼리가 있었는데 행사를 하면서 이 코끼리가 비둘기들이 막 날아다니는 모습으로 인해서 비둘기들이 깜짝 놀라서 이 코끼리가 그 행사장을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이탈해서 이 코끼리가 어느 곳에 갔냐면 그 어느 동네에 있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그것을 부수고 집기를 마구 부수는 일이 생겨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 주인이 그 식당의 간판을 바꾸었습니다. 코끼리에게 습격당한 식당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기사가 신문에 나가자마자 전국 각지에서 코끼리에게 습격당한 식당을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모여들었는데 연일 손님으로 10,000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저도 이 식당에 어떻게든지 한번 꼭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코끼리에게 습격당한, 그래서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식당이라고 할지라도 하루에 3,000명이 모였겠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함으로 인하여 3,000명의 제자가 더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엄청난 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의 본문이 또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외형적인 힘의 모습이 있습니다. 곧 기록된 말씀처럼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본문의 기록입니다. 제사장이 누구인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사회의 지도층인 거예요. 사회의 지도층들조차도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일이 발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의도에 가면 여의도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한테 여의도 침례교회가 있다라고 하면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여의도에 여의도 침례교회가 있는 것 여러분들 아시나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마디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미국의 대통령인 카터가 한국에 왔을 때 참여했던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그렇구나. 미국의 대통령 카터가 다녀갔던 교회라고 하면 그 기억만으로 그 교회는 유명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반 서민들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이 아니라 지도층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일들이 발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사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위해 교회에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이 교회가 어떠한 힘과 어떠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질문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교회로 향하고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깨달음과 감동과 감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교회의 근본적인 힘,
그 힘은 무엇으로 인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말씀이 힘이요 말씀으로 인한 부흥의 역사가 교회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왕성하여 가매 그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왕성하여 가매 나타나는 자연적인 결과로 성장과 복종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은 교회가 가져야 할 힘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은 재정적인 힘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은 많은 사람이 모였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숫자가 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한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살아있을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교회는 힘이 있는 교회라고 인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이 인부를 동원하고 하나님이 예산을 투자하고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역을 이루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겨지는 거예요. 묻이 드러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 말씀 그대로 묻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얼마나 힘있게 감당하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실 때에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떤 예산을 동원하고 의사를 불러오고 정치인을 불러오고 유력 인사를 불러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하심에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 걷는 일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말씀과 동시에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문을 열고 걸어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사실이 증명하고 있는 내용 한 가지는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이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할 믿음의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은 예산의 능력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인원수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운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지식의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우리는 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부흥하였다라고 하는 부흥과 성장에 관한 단어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연관성을 여러분들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예산이 있었다. 그러므로 부흥하였다.
그들에게는 많은 제자의 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부흥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도행전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부 부흥과 성장,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적과 기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와 연관하여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 오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왕하여 어떤 결과를 주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의 말씀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사도행전 19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성장, 교회의 힘과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도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예리한 것보다도 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곧 이 사실은 교회가 붙잡아야 할 힘이 있다면 그 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지위가 높아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살아있기에 나는 힘 있는 존재요, 우리의 교회는 힘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그는 힘이 없는 존재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을 찾아볼 수 없다면 그는 힘 없는 존재예요. 조그만 시험과 조그만 어려움 속에서도 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점을 어디에 두고 있나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일에서부터 신앙의 삶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흥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새기니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이겨 승리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는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의미를 반복하며 그 의미들을 마음속에 새겨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론으로만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기억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행동하는 삶의 원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하여 내 삶이 변화하니 더 이상 힘 없는 존재가 아닌 힘 있는 존재, 힘 있는 가정, 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중학생이 영어를 번역하는데 이런 번역을 합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상담가 나폴레옹 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You can if you think you can.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할 수 있는 힘이 당신에게는 있습니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문구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 중학생이 이 영어를 번역하면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당신이 깡통이라고 생각하면 당신이 깡통입니다라고 번역을 하더랍니다. 얼마나 우스운 얘기.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당신은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힘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해석을 잘못해요. 말씀에 대한 기억을 잘못합니다. 그러니 생각하기를 나는 깡통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재물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재물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식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젠간 그 자식들은 성장하여 우리의 곁을 떠나가고 말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 하나면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건강마저도 어느 순간에 나의 삶을 떠나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요, 작년까지는 안 그랬는데 올해까지 달라진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내가 걸어가면서 내 발에 내가 걸려서 넘어질 거라고는 저도 상상을 안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걸어가다가 보니까 내가 내 발에 걸려서 넘어지더라고요. 건강이 평생 나와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건강도 재물도 그 어떤 것도 나의 삶을 떠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힘으로 나의 삶 속에 존재하는, 나의 삶 속에 남는 그 어떤 힘이 있다면 그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능력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이 없다면 그는 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기억하시지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면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그 모든 시험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던 힘의 근원이 무엇으로 인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찾아보세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기록하였으되 또 기록하였으되 또 기록하였으되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시험이요, 인간의 힘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유혹이고 시험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이기고 계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할 힘과 능력의 근원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오늘의 본문은 힘 있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번듯한 건물 하나도 가지지 못하였던 공동체였습니다. 누구든지 유대인들에게 적발되기만 하면 감옥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끌려가면 처형을 당하거나 매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힘없는 나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을 무시할 수 없는 그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요. 선포한 모든 내용대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병든 자도 나오면 고침을 받고 문제를 가졌던 사람도 나오면 그 문제를 해결받고 있는 그 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는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니 다른 데서 오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나타날 줄로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이적과 기사가 예루살렘 교회에는 일어났던 것입니다. 베를린 소망교회가 이제 창립 21주년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 교회의 힘을 삼을 것입니까? 베를린 소망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 교회는 저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어떤 힘을 내보이고 그 어떤 힘을 자랑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말씀으로 흥황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으로 인하여 흥황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말씀만 기억하는 늙고 힘든 병약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나아가는 힘있고 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삼아 이 세상의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